제자가 된다는 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제자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무리가 되어서는 그저 예수님 근처에 머물고 있던 기적을 바라던 무리가 되어서는 결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제자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에 관한 말씀, 행함에 관한 말씀, 제자들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표현을 종종 쓰고는 해요. 그만큼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어떤 성경 속의 어떤 구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를 돌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 안에 없다면 이 땅은 바로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들을 부여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수 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서로를 설득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못하죠. 많은 책에서, 많은 영화에서, 많은 드라마에서, 많은 이야기에서, 많은 옛날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들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들어요. 근데 어때요? 세상은 갈수록 사람들이 힘들다고 얘기하죠. 살아가기 힘들다고 얘기하죠. 외롭다고 얘기하죠. 공허하다고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건 너무나도 명확한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뼛속 깊이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어요. 제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용희 그 선교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우리는 뭐다? 죄 장아찌다. 장아찌는요, 여러분들이 겉절이는 바로 이렇게 겉절이 했을 때 그걸 물에다 이렇게 휘휘 저으면 고춧가루가 다 날아가고 하얀 배추만 이렇게 나오죠.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푹 묵혀놓은 장아찌는 어떻게 돼요? 우리 최준원 권사님 제일 그런 쪽으로는 잘 아시니까 무장아찌에서 그 짠맛을 뺄 수 있습니까? 못 빼죠. 네, 물에다 아무리 담가놔봐야 이미 그 무 안에 그 짠맛이 이미 담가져 버린 거예요. 절대로 뺄 수 없어요. 이미 그건 짜져버렸죠. 그것처럼 우리가 죄 장아찌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뼛속 깊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걸 닦아내려고 해도 되지 않아요. 불가능합니다. 이때 수많은 인간들이 우리는 선할 수 있어,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어, 그리고 너희는 선하게 살아야 돼, 너희는 착한 일을 해야 돼, 서로에게 베풀어야 돼, 나눠줘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매일처럼 소리 지르는 게 나 힘들어, 나 살기 힘들어. 그런데 1년에 우리나라에서 중고등학생이요, 자살을 몇 명이 하는지 아십니까? 2,000명이 한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놀랍죠? 놀랍지도 않으신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요, 나 살기 힘들어요, 나 죽을래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사회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희망을 노래하고 가장 소망을 노래해야 될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1년에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요, 결코 아름답지 못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아름다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10장 25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율법교사,
율법교사라는 사람은 뭐 여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은 다 어떤이라고 표현이 돼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위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지어내신 부분이 있죠. 그 사마리아인도 어떤 사마리아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근데 이 앞에 율법교사는 쉽지 않은 인물이었겠죠. 예수님과 대화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떤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서에 보면은 이 구원받은 인물들, 특별하게 이 복음서에서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결국은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사람들일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하면서 어떤 제자 이렇게 칭하지 않거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니고데모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청년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청년은 그냥 돌아갑니다. 구원받지 못했죠. 여기 등장으로 율법교사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율법교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자,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답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됐겠죠. 여러분들 굉장히 무섭지 않나요?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누군가가 저희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으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서 가운데 그 율법교사를 어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율법교사라 하면 성경에 능통한 자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자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뭐 율법교사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단순히 성경을 몇 번 보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못 받아요. 그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은 율법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역사 속에서 지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 율법교사가 선한 마음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여러분들 이런 시도들이 지금 교회에서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내가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을까? 교회 나가면 내가 어떻게 병고침 좀 받을 수 있을까? 교회 나가면 내 사업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교회 나가면 내 자녀가 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다 무슨 시도예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시도죠. 신을 시험하고자 하는 시도예요. 네, 하나님은요 절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교사도 시험하고자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여기 자리에도 시험하고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바꿔놓나 보자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율법교사는 선한 마음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물어봤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 등장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을 아시고 있죠. 복음서에서 보면 많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또 율법교사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물어보고 많은 것들을 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신이시기 때문이죠. 10장 2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가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쉽게 여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율법교사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거의 구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의 가르침의 말씀을 가지고 아주 머뭇거림이 없이 대답을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이 신명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그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답을 또 해주십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자, 어때요? 복잡한가요? 어려운가요? 구원받는 길이 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굉장히 뭐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복잡한 어떤 해석과 어떤 성경의 그 역사와 이런 것들을 줄줄줄줄줄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심플했죠. 행하면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고자 하는 소망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무신론자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라고 죽을 때 돼가지고 나는 편안해. 내가 믿는 대로 천국과 지옥은 없을 거야. 이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몸부림을 칩니다.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여러분들 그 병원 중환자실에 가면 이거 그 뭐죠? 산소호흡기 그거 끼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미 생명은 거의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산소를 주입해가지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죠. 얼마 전에 외국의 그 유명한 배우 중에 한 명이 그 알랑들롱이라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아마 한 70년대 그때쯤 아마 유명했던 배우였던 것 같은데 70년대 80년대 그 당시에 그 알랑들롱이라는 배우가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배우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제일 이쁜 배우는 브룩 실즈, 제일 잘생긴 배우는 알랑들롱 해가지고 이름도 알랑들롱 이랬는데 그 알랑들롱이라는 그 배우가 자식들한테 나 안락사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나 뭐 그런 걸 대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근데 그가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는 스위스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법적으로 가능하답니다. 자신이 요구하면은 자식들이 동의하면은 안락사를 해주나 봐요. 안락사를 요구를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질문에 참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갈 수 있지만 어쨌든 그건 뭐 다음에 어떤 시간이 되면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인간들은요 죽음 앞에 이렇게 내가 죽음 앞에 나는 모든 답을 얻고 있어.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간은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 다 뭐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까? 나는 어떻게 죽을까?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 질문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요 참 쉬워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대요.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율법교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삶으로 끌어오지는 못하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율법교사는 뭐라고 표현돼요? 어떤 율법교사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몰랐나요? 답을 몰랐나요?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 물어보자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거 못 외우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주 심플하죠.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그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리 선포를 해도요.
여러분들 막 설교 시간, 여러분들 설교를 뭐 수천 번씩 막 듣고 수만 번씩 듣고 그래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행하면 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막 무섭게 쏘아붙이면서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당신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쫄아가지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아주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 막 띄워주면서 여러분들 구원받았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구원받으신 분들. 이러면 누구나 손 들죠. 근데 여러분들의 죄성을 있는 대로 끄집어내고 여러분들 정말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몰아붙이면 누구나 다 자신이 없어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행하면 살리라.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에게 사는 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 얻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교사처럼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29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니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하면 산다고 돼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듣고 행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성경의 가르침 앞에 행함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율법 교사처럼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많아요. 딴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율법 교사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삽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청년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심플해요. 너무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질문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럴 때는 어떡하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신 거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렇죠? 왜 내 자식은 이렇죠? 왜 내 상황은 이렇죠? 왜 나는 이렇게 생겼죠? 라는 질문들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돼 있어요. 말씀이 복잡합니까? 오늘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문답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그 신명기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그럼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수 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뭐 장황하게 뭐 조건을 몇십 가지씩 달고 그러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였어요. 단 한 가지. 그것을 무엇만 하면 돼요? 행하기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 행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행할 믿음이 없어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요? 저러면요? 좀 이러면 안 될까요? 저러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나? 나는 왜 바뀌지 않지? 고민하는 이유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죠?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해야 될 대답은 뭐예요? 복잡하지 않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던 거예요. 그 한마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유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수많은 이유.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처럼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어린 아이처럼 단순해져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청년하고 우리 사모님 예를 들었죠. 단순한 두 인물. 아유 맨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가 울면서 나갔다가 또 잘못했다가 울면서. 근데 단순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심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교사는 그러지 못했어요.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교사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준 예화가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자, 사마리아인 이야기 우리 해주청년 안 하나요? 몰라요? 이 유명한 이야기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좀 해주세요. 사마리아인 이야기. 제가 대략 예상하건대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 설교를 한 20번 이상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사마리아인이 어떤 사람이 말을 못하겠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쓰러졌다고 할 때 그러는데 거기에 바리새니까 누가 지나가 하여튼 갔어요. 내 말을 근데 그냥 되게 아팠어요. 근데 하여튼 갔어요. 사마리아인은 정말 도와준 거죠. 그 사람을 해서 이렇게. 야, 엄청 요약을 잘하시네요. 말을 요즘 말 못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래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처음으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무시하고 가요.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또 무시하고 가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느냐? 사마리아인이 나타납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치료하고 말에 태워서 어떤 여관에 데려가죠. 그리고 이제 급한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여관 주인에게 이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맡아달라. 만약 이 사람을 돌보는 금액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갔다 오면서 내가 이 금액을 치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보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냐 라고 얘기했더니 율법교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운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래야 누구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야 누구한테, 그럼요. 여러분의 후손들 오고 오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무슨 얘기 해줄 건데요. 내가 누구를 얘기하잖아요. 아파트 당첨되는 법 가르쳐주지 말라니까요. 네? 청약저축 드는 법 가르쳐주지 말고요. 뭘 가르쳐주면 돼요?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가르쳐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가르쳐주고요. 그런 것들을 가르쳐줘야 저 아이들이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근데 뭘 알아야 가르치죠. 뭘 알아야 가르치죠.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아파트 분양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에 금액이 한 프리미엄이 2억씩 붙어가지고서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까만 머릿속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그 대학을 나왔을 때 어디로 취직하는지 이런 것만 가르쳐주면 어떡해요. 그러면 똑같이 세상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이야기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셨다가 하상아 너 혹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고 있니?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처음에 누가 지나간다고 했어요? 제사장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연결 통로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레위인은 제사장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잘 드러내야 될 사람들, 인간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장 잘 전달해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죠. 근데 어땠어요? 둘 다 무시했죠. 그리고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신들이 대접받는 거에만 익숙해 있지 베푸는 거에는 익숙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접을 했냐면 짐승보다도 못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우물가의 여인이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어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거조차가 굉장히 어색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 지역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외부로 또 이주를 시켜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그런 혼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만도 못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을 베풉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 이 이야기를 너무 중요한 거니까 한 번만 더 이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제가 30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 이야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인이 보면은요, 그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34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광야길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필수품이 뭐였냐면 바로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은 물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목이 마를 때 사람들에게 수분을 제공하는 유일한 그 제공처가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그 포도주가 없으면 이 사람은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또 하나가 기름이에요. 지금은 뭐 우리가 뭘 튀겨 먹을 때만 기름을 쓰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감람유라는 것은 올리브유라는 것은 치료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딘가를 가다가 다쳐요,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것이 염증이 안 생겨야 되는데 지금은 뭐 병원 가서 항생제를 맞으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염증만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파상풍 뭐 이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파상풍 약 이런 게. 염증이 생기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났을 때 그 상처에 바르던 약이 바로 그 감람유였어요. 올리브유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이 사마리아한테 쏟아 부은 거죠.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살렸죠.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 교사처럼 신명기의 가르침을 아는 자였던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땠어요?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버리고 갔는데 자신들이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서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간호하며 하룻밤을 지새고요. 그리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을 지켜달라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죠. 자,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옳음을 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을 시험하였죠.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여 영생을 확신하려는 무모한 자였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말로 확인받으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확인받으려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나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야. 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착각에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나를 포장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라고 아무리 입술로 떠들어 봐야 그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 앞에서 설교를 했다고 해서 그 목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가 하던 일이 그런 거였으니까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그 안에 진실된 회개와 믿음이 없었어요. 포장하려는 마음만 있었죠. 그는 착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앞에 멋있게 보이는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거야. 사람들 앞에 그럴듯하게 보였던 나는, 이쁘게 말하고 있는 나는, 곱게 얘기하고 있는 나는, 구원을 얘기하는 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근데 그가 죽은 다음에 간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었죠.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그 의도,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 의도, 사람들 앞에 아무리 옳게 보이려고 멋지게 치장하고 멋지게 머리를 빗고 멋지게 헌금을 내봐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실된 믿음, 진실된 회개, 진실된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저 사랑의 교회 가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멋지게 옷을 입고 올까요? 서초동에 있으니까요. 아마 우리나라 교회 중에 가장 검사도 많고 변호사도 많은 곳이 아마 그 사랑의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수많은 의사들이 있겠죠. 강남의 의사들, 변호사들, 검사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거기에 들어오겠죠. 멋지게 차려입고 멋진 외제차를 타고 멋진 액세서리들을 하고 그곳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아주 교양 있는 말투로, 다들 공부들을 많이 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들 구원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말씀, 율법, 신명기의 고백은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은 실제하는 것이고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요? 왜 말씀이 살아있을까요? 오, 깜짝이야. 맞아요. 네.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실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포장해봐야, 율법교사처럼 아무리 포장해봐야 그럼 구원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못 받는다고요. 지금 이 이야기 누구한테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 구원 이래야 받는다. 영생 이래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미고 교회에 앉아 있어 봐야 소용없다니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율법교사가 일종의 그 목사 같은 지위였으니까요. 목사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신명기 말씀 달달달달 외우고 해석해주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수없이 떠들던 사람이 이 율법교사였을 테니까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고 사람들 앞에 옳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만 있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조금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요 실제해야 돼요. 아멘. 땅속에 묻힌 100억짜리 보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그 보석을 캐냅니다. 그 밭을 사죠. 그게 예수님이 해주셨던 예화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쟤요?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저 밭이 저기 혹시 만약에 저 밭에 보석이 없을 때 저 밭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요? 제가 돈을 이렇게 빌려서 저 밭을 샀을 때 제 이자와 저 안에 있는 보석의 가치가 어떻게 좀 비교가 좀 될까요? 온갖 것을 머릿속에 질문을 던지고 있죠. 목사님도 그러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이렇게 드렸을 때 내가 뭘 얻을 수 있죠?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밭에 100억짜리 보석이, 1000억짜리 보석이, 1조짜리 보석이 있다고 완전하게 믿는 사람, 그거를 실제적으로 본 것처럼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미친 듯이 돈을 벌겠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 주인을 쫓아다니겠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사겠죠. 옷 하나까지도. 만약에 그 밭이 1000만 원인데 자신이 돈을 긁어 모았는데 그게 999만 9천 원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1000만 원이 안 되면 안 판대요. 근데 자신의 빤스가 1000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빤스까지도 팔아야죠.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게 실제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온전히 던지지 못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왜 살지 못해요? 실제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 교사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니까요. 필요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자신이 굴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있다면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행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실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밖에 나가서 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사람과 싸워요? 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용서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내 욕심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아요? 왜 싸우면 살까요? 왜 싸우면 살아요? 아니 단순하죠. 말씀이 실제하지 못하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하는데 어떻게 누군가와 싸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하는데 어떻게 돈을 쫓아 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실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질문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질문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나니까? 자,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주 심플한 거예요.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너무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믿어라. 이와 같이 행해라. 이와 같이 사랑해라. 그러면 된다. 여기 어떤 철학이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 의사가 돼야 된다. 이 정도의 돈을 모아야 된다. 많은 사람에게 이런 조건에 어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아주 심플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이와 같이 살아라.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배운 자들입니다. 그 복을 이제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 길은요, 말씀의 행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복은요, 다른 자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아요. 누구에게 허락되어져요? 예수님 닮아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자들. 예수님 닮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제일 어리석고 답답한 질문들이 그거예요. 나 왜 예수님 믿는데 일어나요? 나 왜 예수님 믿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나요? 너무 답답한 질문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서 왜 그러냐요. 제일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거기다 대고. 당신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잖아요. 당신이 예수님 따라 예수님 닮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지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믿음이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요, 하나님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을 원망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근데 이미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내 삶은 왜 이러냐고요. 신이 있습니까? 신이 있는데 전쟁이 왜 일어나요? 신이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괴로워요? 내 남편은 왜 바뀌지 않아요? 나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내 남편은 왜 저렇게 바뀌지 않죠?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내 아내는 왜 바뀌지 않아요? 나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내 자식이 왜 병이 낫지 않아요? 수없는 질문만을 던지죠. 아니요. 믿어봤나요? 말씀대로 살아봤어요?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봤나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고 내가 죽었나요? 그건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만 하고 있는 거죠. 미안하지만 이미 원망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는 길은 말씀의 행함에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사랑함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사랑을 예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율법교사는 제자들 사이에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옳음을 보이려고 했죠. 그런데 그가 속이려는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심을 간과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속이려고 자신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죄를 짓고 있는 인생.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요. 해줄 얘기가 너무 많은데 들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당신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온갖 저항하는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데 인간들은요, 그 질문에 저항할 준비들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뻔히 보이는데 저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할 용기들이 없어요. 질문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까 봐, 자신의 죄성을 지적할까 봐 질문조차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온갖 변명과 핑계들을 자신 안에 다 두죠.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목사님. 말씀 시간에 너무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저 말씀이 저게 맞나? 온갖 질문들을 자신 안에 던지는 거예요. 뭘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는 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율법교사가 그러고 있잖아요. 자신이 옳게 보이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 옳게 보이려고, 나 틀리지 않았다고 얘기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잖아요.
나 틀리지 않았어요. 나 이래서 이런 거예요. 아담처럼, 하와처럼, 사울처럼. 나 틀리지 않았어요. 나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 틀리지 않은 거예요. 아유, 당신도 틀리잖아. 그런 마음이 있으니 무슨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젓고 여러분들이 예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섭니까? 온통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 옳게 보이려고. 누구처럼요? 율법교사처럼. 나 옳은 사람이에요. 나 틀리지 않았어요. 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나 이래서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들 살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라. 나 죄인입니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려 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교사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생명 걸어야 합니다. 말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말로 주변을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있는 제자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실제해야 돼요. 말씀은요 실제해야 돼요. 아무리 말로 포장해봐야 오늘 율법교사처럼 앞에서 아무리 설교 1시간씩 해봐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